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구약 1101페이지, 1000페이지, 1100페이지. 예레미야 31장. 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램.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 (1100페이지) 함께 우리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사인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하는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1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그 hil기야의 아들로서 제사장 선지자의 아들로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hil기야는 그 요시야 왕 때 많이 활동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기는 악한 왕인 므낫세 왕,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은 선한 왕인데 아들 때에 와서 므낫세에 와서는 그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 산당도 짓고 아세라나 목상이나 제단을 지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굉장히 악한 그런 일을 했던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활동은 요시야 왕, 선한 왕 때 활동을 했고, 또 악한 왕에 비해서 요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서 종교개혁, 쉽게 말하면 아세라나 목상 뭐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산당을 제하고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한 그 왕의 시대에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그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막 수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동료가 돼가지고 더 큰 종교 개혁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활동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그 백성들이 왕에 비해서 백성들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상도 섬기고 죄를 짓고 자꾸 딴 길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꾸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면 예언을 하게 합니다.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멸망될 것이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듣기 싫어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때 예레미야만 활동한 게 아니라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사람들 귀에 좋게 듣기에 좋은 그런 예언을 해요. 너 잘한다, 착하다, 진실하다, 깨끗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포로로 갈 것이다, 고통당할 것이다, 그러나 먼 훗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은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대 속에 활동한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예레미야도 그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에 평안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혹여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예레미야처럼 눈을 여시는 그런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고난을 줘서 징계를 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라는 사실을 백성이 알면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고통을 줘서 아픔을 줘서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부모가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채찍을 줘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런 고통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고통은 있지만 너희들 돌이킬 것이다,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31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30장까지는 그냥 계속 문제가 있었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남북 합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어진다면 오늘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한번 9절까지만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보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에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비록 흩어지고 포로가 되고 다 징계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때는 뭐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이킬 때를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 생활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돌이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 모든 민족이라는 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한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내가 곧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출애굽할 수 없고 그 광야에 생겨서 하나님의 돕지 않고는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 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렇게 옛적에 출애굽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는 게 어떤 거로?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이끌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출애굽할 때는 음란했어요. 그냥 우상에 찌들었어요. 그냥 그 삶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처녀는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순결,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녀 이스라엘들이 세움을 입고 소고치고 춤추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출애굽을 한 저와 여러분이 소고치고 춤추고 기뻐하는 이러한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 백성만 기뻐하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기뻐하고 춤추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새벽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그렇고 에브라임도 그렇고 열매를 따고 또 뭐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감격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에 에브라임이 되었던 모든 많은 이스라엘은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마리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거든요. 다 함께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물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역적으로 하나님의 만남이 없다면 헛된 자리입니다. 오늘 작게든 크게든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회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7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포로되어서 남아있던 백성들도 다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 자녀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구원받았으니 남은 백성도 구원해달라고. 포로로 남아있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은 귀환하고 나머지 남아있던 사람도 함께 구원해달라고. 왜?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도 구원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해달라고 하는 고백이 예레미야 고백이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에서 뭐고 북쪽에서 모아가지고 다 끌어내는데 어떤 사람을 끌어내느냐. 8절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과 함께 있으면 끌어내는데 맹인 다리 들고 해산이 가까운 사람, 잉태한 사람을 끌어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생각해봐요. 멀쩡한 사람도 나오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입혀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도의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어낸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8절 하반절에 보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한다는,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물 있는 계곡의 길로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한다. 물 있는 곳으로 뭐예요? 광야길은 메말라요. 광야길은 고통의 길이에요. 근데 물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길이에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든 길로 가게 하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에게 눈이 머물겠어요, 안 머물겠어요? 머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장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눈을 머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4절 안에 너희는 물된 동생 같으니까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된다.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물된 동산과 같아서 근심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근심이 있고 내 고통이 있고 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거고, 혹여 두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해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비록 바벨론 포로 70년에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너희는 함께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뭐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슬픔을 바꿔서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비록 지금 어렵고 지금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라. 기름으로 뭐예요? 하나님 기름 붓는다는 건 구별했다라는 거거든요.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불편하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근데 흡족하다는 건 뭐예요? 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니. 제사장이 마음이 흡족하니까 복이 내려요, 안 내려요? 흡족하니까 복이 내리죠. 오늘 그와 같이 이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나면 이게 무슨 말씀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인자한 사랑으로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끝까지 기억하고 그 손 붙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물된 동산 같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복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를 분명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 인자 사랑을 놓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아버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택한 백성을 건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이 성일에 가장 복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성도를 세워주셔서 거룩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세동산 지체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